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사랑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행함이 따라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새벽에 나갔는데 기다리다 일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는데 걸어갈 수는 없고 우산은 없고 비는 얼마나 쏟아지는지,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다가 동료가 오기를 기다리니까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기사님, 운전하는 기사님, 그리고 나 혼자밖에 안 타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찬양을 들을 때 기분도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한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내레이트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 찬양 한 찬양 한 곡이 들려오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피곤한 걸 알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일하러 가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버스 앞에 위에 우산통이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세요. 역시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 버스에서 그 부부가 나와요. 둘 만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저분도 비 맞고 가서 일하려면 저 옷이 다 젖어가지고 또 돌겠지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이렇게 전파되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자리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지금 이게 바뀌어가는 시대,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금융권이고 뭐가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니라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유령나 성공보다 이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쫓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은 여러분 착한 거랑 그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왜요? 내가 죽어도 주님 곁에 가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이름 뜻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나 그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는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내가 세상에 어둠에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음성으로 오신 예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뜻을 깊이 들어보면 사울은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믿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넣고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다. 그는 놀라 말해서 뒤로 떨어지. 그리고 눈꺼풀이 시어서 가려집니다.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걸까? 내가 여지껏 위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장로 유전을 지키면서 500몇십 가지 유전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내가 율법을 입으로 슬슬슬슬슬 외우며 가르쳤던 그가 선생이란 칭함을 갖고 있던 내가 여지껏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만 알았고 쓸데없는 것들만 알았고 진정한 진리는 여기에 있었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한다. 무엇이 죄인지를 내가 깨달은 거야.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네가 아무리 기뻐도 약한 자를 보고 기뻐할 수 없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기뻐지는 거야. 네가 현실을 지금 잘 살아간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할 때에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매일 세속적인 현대인 성경처럼 얘기를 하지. 누가 이래서 이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성경은 지금 그것을 물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끔 그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남겨두신 이 초대교회의 그 믿음들 불타오르게 기도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했으며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여러분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돼? 다시 믿음으로 다시. 왜 예수께서 진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이 사실이 공표한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진다는 사실과 내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는 그랬더니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하고 있다면 누구는 손가락에 일들을 하고 누구는 발가락에 일들을 하고 누구는 날리는 일들을 하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방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알아요, 마음도 알아요. 또 돌간나무에서 진축이 되어져가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붙인 나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엉뚱한 걸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신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남자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보다 더 악한 것이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데 분별 안 해. 교회만 크게 자기의 성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다. 무슨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인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혼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건물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심령이,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안에는 성전인지 모르느냐?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교회 되어짐과 동시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던 그분들 고집센 고집들, 사랑을 베풀지 않냐고 시기하며 나만 잘 된다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이 끝나고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고 자정 넘어서 그때 되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가서 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느 집사님 뭐 이거 갖다 드려라, 쌀 갖다 드려라, 수박 사다 드려라.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잡고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쌀 떨어지니 쌀 갖다 줘라.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내니까 어머니, 아버지 일하는 걸 도와드렸습니까? 아니 우리도 못 먹는 거를 왜 자꾸 갖다 주라고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로 그 집에 쌀이 없는 거야. 애들이 밥을 볶고 있어. 그들이 필요한 것들 굽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셔서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것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구원하십니까? 구원은 성경 속에 지금 너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구원이 있다고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노인 할 것 없이 그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왜? 나를 믿으면 씻음이 있고 너희들의 마음의 영혼에 대한 그 죄악들 그 씻음을 받고 너희 영혼이 아버지 있는 곳에 올 수 있게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어. 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도 되지를 않아. 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인 거야. 예수께서는 그런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좀 아파서 선생님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막 풍랑이 와도 말씀 한마디로 끊겨서 풍랑을 멈추게 하는 그 상황을 봐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예수 따라다닌다는 우월감에 우쭐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뿐이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체력이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며 약속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믿으며 참 소망을 가지라는 게.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왜?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장사들이 염물하면서도 표정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표정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상숭배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장이면 기독교는 알잖아요. 불교입니다. 그럼 스님이 와서 한참 피워놓고 먹다 치고 있고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속 신앙을 믿었다는 이들도 있겠고 무신론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을 그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없다는 거야. 평안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많은 보호장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근데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영역, 사단의 공격은요 어디부터 와요? 목절 안에서, 가족부터 오는 거예요.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야 돼. 부패하게 만들어야 돼. 부정하게 만들어야 돼. 그들의 전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오해의 소재를 만들어 놓고 사랑의 금이가 도록, 사랑이 식어지도록 사랑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신령이 살아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소리야. 안 맞는 얘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맨날 이용만 당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복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주님이 말하는 관점은 다르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풍랑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내가 여지껏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아. 넌 깨끗해. 예수 안에서 깨끗해.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 피가 너에게 뿌려지고 발라져서 너는 깨끗해.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또한 찬양을 부를 수 있어.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에게 집어넣을 거야. 또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성령이 너와 선생이 되어줘서 너를 가르쳐주실 거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반석에 세운 집처럼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피할 수가 있고,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할 죄에 있어 모든 것을 씻겨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해방해 주실 것을. 지금도 여러분 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깨닫죠. 그것도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것도 사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다면 그 믿음은 무너진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 같은 말씀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유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샬롬.
할렐루야. 제가 먼저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셈족이 올라와서 이쪽에 히브리 문화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진실이라는 사실을, 진실의 역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역사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조영의 동생인 그 피의 혈통이라는 거야. 몽골의 박사가 그걸 밝혀냈어요. 외국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가 일본을 쫓아다니고 독일을 쫓아다니고 미국을 쫓아다니고 하버드를 쫓아다니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쫓아가기 시작하고 역추종하기 시작하고 나는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들을 손가락질했어. 친구들이고 누구든지 전부 다 손가락질했어.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했는데 나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 가르치더라. 일본 역사학자가 우리 일본에 가면 몽골의 족보가 있더라. 한번 가봐라. 한번 가보셔서 거기를 갔더니 다 19대까지 다 있더라. 누구로부터 다 든 이 족보가 있더라. 근데 그 학술지를 만들고 연구 논문을 만들어서 세계의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발표를 합니다. 우리 조상 징기스칸은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찾아. 역추적으로 해서 가보니 멸망했던 구역. 대조영의 나라에서 나왔던 그 왕족의 혈통으로서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근데 그가 얘기했건 천년을 이끌었던 민족 한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나라가 된 거야. 이웃 국가가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형제 국가인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야. 우리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꾸로 가서 어떻게 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왜곡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읽어봐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조상이 누군지다.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야 할 이유는 로마서 13장 2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라. 주님을 가둬놓지 마요. 주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작으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다시 올 때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는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믿었다면 하나님께로 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 앞으로 갈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입혀지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면 하늘로 상달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입혀진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내용,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도우신 나를 부르신 그러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기쁨 누리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 역사가 사람을 통하여 박사를 통하여 지금 역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밝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나타내고 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십상이라는 말했다는 이 사실이 현실로 증거하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